본과가 올해 마지막 본과가 될 겁니다. 저희가 함께 마지막 마태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으며 이 본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유대아의 베들레헴에서이다. 헤롯 임금 시절이었다. 그런데 보라, 이때 점성가들이 동쪽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그들이 말했다. 유대아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역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엎드려 절하려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헤롯 임금은 겁에 질렸다.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 전체도 그랬다. 그래서 헤롯은 백성의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는 그들에게 알아보았다. 그리스도님이 태어나실 곳은 어디요? 그들이 말했다. 유대아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또 너 베들레헴아, 유대아의 땅아, 너는 유대아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사람이 나올 테니까.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처럼 돌볼 것이다. 그때 헤롯이 점성가들을 몰래 불러서 별이 나타난 그 시간을 그들에게 자세히 물어봐 말하냈다. 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낼 때에 말했다. 가서 그 아이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시오. 찾아내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직접 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말이오.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서 길을 떠났다. 그런데 보라, 그 별, 그들이 동쪽 지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서 갔다. 그 별은 한참을 가서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보았을 때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러고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가 엄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 아이 앞에 선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다 드렸다. 그러고는 꿈에 헤롯한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서 다른 길을 통해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다. 아멘. 이 말씀을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서, 저희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새기고자, 그리고 또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서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 이방인도 있는데 그 이방인과 다르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약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 하늘나라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구약의 완성이 바로 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천국의 복음이 바로 구약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마태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행함의 제자도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의 실천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은 이제 모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먼저 행함의 제자도가 가장 먼저 이 마태복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고요. 그래서 삶의 실천으로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이거는 이제 그냥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 율법에 복음을 더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히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최초의 독자가 다 유대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완성, 그리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리고 행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구약과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서의 최초의 독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마태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복음서를 써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 민족 후손인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태는 복음서를 써서 예수님을 드러내죠. 따라서 마태복음 독자들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중점적으로 선포하죠. 또 그리고 유대교의 잘못과 거짓된 권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가르침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죠. 그래서 이 가르침에 따라서 구약과 율법을 재해석하고 실천하기를 권고하는 것이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어떤 말씀과 연결이 돼 있어서 먼저
마태복음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마태복음이 유대교의 어떤 오류를 이제 지적한다고 했는데, 이 유대교의 오류가 어떤 거냐면 그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제 구별하고 분리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 유대인이 잘나서가 아닌 건 모두 다 잘 아시지요. 이제 가장 작기 때문에 유대인을 선택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선택하셨죠. 근데 이 목적이 그냥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그래서 먼저 그냥 전진기지처럼 먼저 선택하셨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긴 했는데 그 은혜는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닌 그냥 받은 은혜죠. 그런데 이 유대교는 유대인을 타 민족과 구별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 이방인을 차별대화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교 율법에 참여해야 하고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을 하죠.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구원가 무슨 소용이냐,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유대인들이 어떤 율법의 행위를 무척 중요시하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이렇게 타민족과 자기들을 구별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은총보다는 율법 실천을 더 강조합니다. 유대교는 율법 실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거는 믿는 자의 의지에 온전히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받긴 했는데 이제 그 율법을 받으면 이제 그것을 지키는 거는 온전히 내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나 그런 게 없이 온전히 내 몫으로 그것들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게 유대교의 이제 은혜에 관한 이제 이해지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에 근거합니다. 유대교의 논리대로라면 구원을 이루는 거는 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자기들이 나머지를 성취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기독교는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죠. 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키느냐, 유대교가 바라본 구원의 관점, 이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자유로 부여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이 결정된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두 개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한 사람들이 이제 동방박사들이죠. 이제 성경의 박사로 이렇게 번역된 헬러 마고스는 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먼저는 페르시아의 제사장, 그리고 마술사, 또 세 번째는 점성술사, 마지막으로 뭐 지혜로운 자, 현자, 뭐 박사들이 여기에 뜻하는 바겠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본문의 말 볼 때 이제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는 2절의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박사라고 보기보다는 지혜로운 점성술사로 보는 게 좀 더 옳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개역개정 하단의 각주에도 이제 점성가들이라고 이렇게 나오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성가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리고 세상의 운행을, 세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천문학자들이죠. 그 당시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점성가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의 기록이 재미있는 거는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복음서에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릴 적 태어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가 나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뿐이고요. 이제 누가복음은 저희가 저번 주에 봤지만 목자들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마 저마다 각자 다른 기록을 선택한 이유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된 것을 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사실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냥 박사들이라고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몇 명이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 2명 이상이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세 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바친 예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몇 사람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2절에서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고 이제 헤롯한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왕으로 나실 분이라는 말이 이제 이들한테는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 메시아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인 걸로 보입니다. 유대교에 친숙하고 유대교의 믿음에 친숙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동방 박사할 때 이 동방이 어느 쪽이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바빌론 지역, 그러니까 아마 페르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근데 이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좀 중요한 말이어서 좀 여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잘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만 나오는 이거 빨간색으로 되겠는데,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만 나오는 고백이다 라고는, 고백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잘 보면요, 6절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미가서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사실 메시아, 이 두 개의 말씀은 전부 다 메시아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인데, 이제 후에 어느 날 훗날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인데, 이제 유대인의 왕이 이제 이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서 나오냐 이런 헤롯의 물음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이 6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칭호가 이방인에게서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이방인에게서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왕의 탄생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죠. 저번 시간에 황제의 탄생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탄생 소식,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선포한다는 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그래서 구원과 먼 이방인들이 선포한 복음을 오늘 이제 물론 헤롯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네, 백성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같이 듣게 되었죠. 헤롯과 함께. 그래서 이방인이 선포한 복음을 이제 유대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갔을 때 저희는 이제 별이 인도했다 하면 뭔가 멋진 그런 것들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정말 멋집니다. 근데 이게 고대에도 이제 어떤 유명한 영웅의 탄생이나 그런 것들에 있을 때 어떤 별이 특이한 증상을 보인다, 뭐 증상? 특이한 징조를 보인다, 이런 기록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위인전처럼 나오는 거. 위인전을 보면 약간 위인들은 특별한 탄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별의 징조도 어떤 위인의 탄생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인전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런 사건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별의 특이한 징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위인전들이 말하고 싶었던 거나 아니 이 마태복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별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신의 섭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도 이걸 드러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이 되었다는 걸 마태는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어떤 위인전의 양식을 창조해서, 그리고 실제 있었던 그 별의 인도의 사건을 보면서 아마도 이거 신의 섭리와 연결시켜서 마태는 이해했고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르시아의 점성가들을 이제 먼 땅, 유대 땅이죠. 이제 페르시아의 바빌론이면 저 이라크 쪽인데, 오늘날에 그 이라크 쪽에서 이스라엘 쪽까지 이렇게 인도한 별이 있었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끌었구나라는 걸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방에서부터 별의 인도로 이곳을 찾은 점성가들이
돌아갈 때조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돌아갔죠. 이제 12절 말씀 보면 헤롯한테 가지 말고 이제 헤롯한테 가지 말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뭐 이러는 지시를 받고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12절 말씀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렇게 왕께 별을 보고서 왕께 찾아와 경배와 예물을 드린 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별의 인도를 받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경배를 하게 된 거죠. 여기서 경배라는 거는 이제 엎드려 절한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엎드려 이제 절한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는 절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쉬운데 서방은 절하는 문화는 없죠. 네. 그래서 절하는 문화는 동방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거는 엎드려 절한다는 이제 동방의 충성의 표현의 그런 것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배를 드린 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점에서 좀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오죠. 특히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충격적으로 일부러 마태가 이렇게 충격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과 전혀 연관이 없는 이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별의 인도로 만왕의 왕을 뵙는 은총을 누린 사람들이 되었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죠.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구원과 전혀 연관이 없다, 이방인들은. 네. 유대에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마태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밑에 그 이유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이 이 기록을 수록한 이유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을 수록하고 기록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예물들이 세 가지가 나오죠. 황금, 유향, 몰약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마태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록한 이유는, 마태는 우선은 복음서의 내용을,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이제 잘 알고 있고, 특히 읽는 사람들도 다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금, 유향, 몰약에 대한 기록도 분명히 남긴 건데,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태어나신 메시아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예물을 드린 이야기를 이제 쓰는 겁니다. 시편 72편의 말씀인데, 제가 여기 아래는 세번역 성경으로 다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써놨는데, 보면 72편에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그는 이제 그 태어나실 왕이죠. 어쨌든 그 종말의 왕, 그 왕이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 페르시아 지역이니까.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황금으로 이제 예물을 바친다, 이런 기록이 10편 72편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됐고,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에게 바친다라는 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인데, 이러한 예언들의 성취를 분명히 이제 마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알았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전해 들으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금과 유향, 몰약에 대한 이것을 바친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태복음 초반에 예수님이 탄생과 연결지어서 기록한 것을 저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구약과 친근하다는 게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다. 그런데 그 구약과 친근한 그 구약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되기 쉬운데, 그것을 실현한 사람들이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실현하셨지만,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실현이 됐다는 점에서는 좀 신기한 점이고, 마태는 이런 점에서 좀 특이하게 유대인들에게 좀 충격을 주는 그런 복음서의 내용을 기록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서가 기록한 탄생 기사의 내용이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누가복음이나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왕을 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낮고 차별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구원에 있어서 차별받던 이방인들, 그리고 누가복음은 평범한 백성인 목자들, 높은 자들의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새로 나신 왕을 뵙고 경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 관심 받기에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시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관심 받기에 있는 사람들, 바로 낮고 차별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왕을 뵙는 사람은 모두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동물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배웠을 겁니다. 저 높은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래서 왕을 아련하는 특권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면 소외된 자들, 그리고 세상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말은 오신 왕께서 또 이제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왕의 오심을 본 사람들, 이런 사람이었으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뵙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가 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그것을 당연히 연결시킬 수 있겠는데, 이렇게 왕을 뵌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저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지침을 교훈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설교인데, 이 종말 설교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25장에서. 그래서 정말 작은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구원하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 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상벌이 정해지고 구원이 정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저희가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은 소외받는 사람들의 몫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또 다른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에 있는 이 마리아의 노래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노래처럼 안 보이죠. 시편도 노래인데 노래처럼 번역을 안 했잖아요. 너무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약간 좀 더 노래처럼 생긴 게 그래도 새번역 성경 같아서 새번역 성경으로 우선 가져왔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왜 제가 말을 하냐면, 교회는 오랫동안 대림절에 마리아의 찬가, 이 누가복음에 나오니 마리아의 찬가를 노래하면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을 저화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트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마리아의 노래가 보시면 주님께서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 뒤에 나오는 사가랴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뿔을 세우셨다, 속량하시는 구원의 뿔을 세우셨다 나오는 그런 노래들이
모두 다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마가복음 1장 전체, 누가복음 1장 전체는 종말과 크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것을 보면 어떻게 저희가 재림,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팔을 어떻게 하시냐면 교만한 사람들을 트시고 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줄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이 빈손으로 떠나보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높아져 평지가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지요.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왕을 뵙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이 이 마리아의 창가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 또 오늘 말씀과 그리고 저번 주 말씀, 저희가 대림절 동안 살펴봤던 이 모든 말씀들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더 낮은 모습으로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뵙고 나중에 주님과 함께 높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 속에 왕 노릇할 우리 모두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